출애굽기 승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간략하게 먼저 거 이제 복습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장서부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 율법을 받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망하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 받고 망하지 않는 가장 뭐랄까 기초적인 거 10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20장에 이제 십계명이죠. 20장에 10가지 계명 중요한 거.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그렇죠. 1계명이죠. 1계명.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이제 점점 이제 죄인은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1계명 이게 이제 혼합적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이제 시작되고 요것만 되면은 사실은 나머지가 다 돼요. 자, 창세기 때도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네. 요것만 믿어주면 나머지 건 다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게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혼합 종교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WCC 그 교단들이 그거를 70% 정도가 교단들이 거기에 이제 가입하고 부산에서 WCC를 치렀죠. 그 내용 중에 WCC 내용 중에 이제 예수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게 1계명부터 우리가 깬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정 시대 때 신사 참배한 거는 회개가 안 돼 갖고 이제 성사학자들 얘기고 저도 바라볼 때 그거거든요. 일정 시대 때 일본 신을 이제 소위 말해서 참배해라 그랬을 때 일본하고 타협을 받죠. 이건 국가 의례다. 다 하는 거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 한국 시민 그래갖고 다 조선 사람들 뭐 그 당시 사람들 다 이제 독립했죠. 대한민국은 그 당시 없었고요. 우리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그 당시는 조선 시대가 망하는 때니까 일본이 이제 제국지 들어왔을 때는 조선 사람들 다 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국민 의례니까 이제 우리도 의례라 하는 거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일본 신을 섬기는 거죠. 신사참배. 그 신한테 절하는 거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6.25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서 이제 그 신사참배에 뭐라 그럴까? 그것을 찬성한 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좋아해? 그러면 북한 쪽에 우리 총회가 북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요. 다 같은 족보가 다 있어요. 감리가 그것이 다. 근데 그나마 장로교가 제일 오래 버틴 거고요. 근데 이거를 하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좀 모자르면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했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른 데는 벌써부터 다 했어요. 감리에서부터 다 했는데 장로교만 그래도 버텼다가 맨 마지막에 평양에 있는 거기서 이제 장로교도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신사참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데 종교계 지도자라는 그 분들이 회개를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니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고 싶어? 그러면 지금 북한에 어떻게 됐어요? 북한 측이 지금 김일성 우상 섬기고 있죠. 그 동상이 있는 게 그게 그냥 동상이 아니에요. 그게 김일성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을 해요. 그 무슨 궁정 가갖고 절하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도 가서 절해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 족보를 백두혈족이라고 이렇게 하죠. 남한 사람 특히 좋게 하느라고 백두혈족이지 사실은 그게 신의 족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볼 때는. 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개 안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남한은 남쪽에 이제 경상도 이쪽에서 전쟁 중에 회개를 했죠. 그리고 그쪽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일부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나마 남한 측에는 그래? 그러면 이쪽은 자유를 줄게 그래서 이제 공사는 안 됐죠. 김일성 씨는 안 섬기고 살게 됐죠. 그런데 뭐라 할까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사참배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 금방은 안 됐는데
6.25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신사참배돼서 총회가 회결했습니다. 회결을 했어요. 거의 다 모든 의견이 다 회결을 했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WCC가 또 그렇게 생길 줄 알았어요. 모든 총회가 또 갑자기 맛이 가더니 부산에 무슨 WCC 총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죠. 근데 안타깝게 지금까지도 2021년까지도 어떤 교단도 WCC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했다, 예수의 구원이 있다, 이거 제1계명 어겼다, 이거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교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빨리 회개해야 되지, 아니면 지금 교회들이 거의 문 닫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겉보기에는 전쟁은 아니고 이번에는 우한폐렴 뭐 이런 것까지 겹쳐서 들어왔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럽다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그런 게 큰 교회들이 거의 다 대부분하고 큰 교단이 다 해버리고 한 30%만 소위 말해서 조그만 교단들, 저도 이제 조그만 교단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우리 청에서는 반대하러 갔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교단들이 그나마 살아있으니까 그나마 운영하시기는 하시지만 큰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죠. 근데 빨리 제가 볼 때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아멘. 아멘?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중국 안에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지만 또 그거 맞아요. 맞지만 또 우리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십계명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뭐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한 건 없고 우리 총회도 하지 않았지만 크게 보면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다른 교단하고도. 근데 거기에 70%가 큰 저기가 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도 위에 분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뭐 교회 지금 막 문 닫으라 그러는데도 그냥 그러고 문 닫는 그런 식의 그 총회들 그런 분들이 아직도 교회 지도자로 있어갖고 참 이거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어쨌거나 10계명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10계명 요걸 지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이거 못 지키면 인간이 열어 산다 그랬죠. 그 증명을 해드렸죠. 저번 번에. 자, 그다음에 이제 10계명 그리고 또 하나 더 율법으로 받았다 그랬죠.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율법 조건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거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주려고 했고 복음으로 주려고 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10계명 주시면서 굉장히 무섭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그 하나님한테 가지를 못하죠. 맞아요. 그럼 얼른 그때 회개했어야 되고 모세가 8번이나 위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받긴 받았지만 네 번째 이제 4번 올라갔다 온 다음에 피로 또 언약을 하죠. 3번 우리가 다 지켜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 불가능해요.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아멘. 죄가 없는 분 딱 한 분이거든요. 우리는 뭐야? 로마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계명도요. 예수님이 와서 이 구약에는 행해야지만 죄라 그랬지만 예수님 뭐라 해요? 생각만 해도 죄다. 여기서 해방될 사람이 있어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원래 우리는 영혼, 육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혼적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가 죄 짓는 거 분명해요. 자 그렇게 되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율법을 주시죠. 율법, 하나님의 법. 오늘은 이제 하나님 법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칙. 첫 번째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생활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는 뭐부터 시작하시냐면요. 일단 21장 1절부터 읽으시죠. 시작. 내가 백성에게 세운 규법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법이 이렇게 시작한다 해서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요. 자, 21장 2절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일단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법이에요. 종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약자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약자에게 있다고. 그러니까 강자한테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부자도 사랑하세요. 이걸 이제 왜곡돼 갖고 하나님은 이제 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약자만 위한다 해서 민중신학이 뭐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 계열의 이제 신학단이지만 이상한 게 나오죠. 한신대 계열의. 그게 아니고 강자든 약자든 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먼저 약자이기 때문에 먼저 더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약자부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율법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그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우지도 못해요. 근데 내가 어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 종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냥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중간 그림으로 보는 거니까. 자, 중간 그림으로 보면 종에 관해서 이제 쭉 나와요. 지금 2절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2절 내용, 21장 2절 내용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 사람이 죄를 지면요, 죄값에 의해서 종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값에 의해서 종이 되어서 팔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종은 사람이 아니죠. 가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종의 아버지는 그 아들도 종이고 그 후손도 종이죠. 근데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종이 이 종을 사오면 무슨 일이 되냐면 6년까지만 일하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7년째는 자유인에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얘기 종에 관해서 쭉 얘기하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종에 관해서 이제 율법의 처음 이제 뭐랄까 하나님의 배려가 약자에게 했다. 종, 과부 이런 게 제일 약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종이 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죄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제 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빌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돈을 빌리는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사국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 못 갚는 만큼 이제 종로로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은 이제 그 갑으로 그냥 사갖고 자기가 쓰기도 하고 딴 사람한테 팔기도 해요. 그럼 이제 영원히 종이 되는 거야. 근데 이브리 사람은 6년까지만 하고 7년째는 다시 회복돼요. 왜 회복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외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에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배경 설명을 좀 많이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들으셔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요 종에서는 핵심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끼리 지금 이게 살아가는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같이 잘 살 수 있고, 안 지키면 지옥 같은 삶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보면 종에 관해서는 뭐냐면, 죄를 지면 이 사람이 계속 죄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놓아주죠. 구원, 자유를 주죠. 자, 여기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잊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종이었죠. 바로의 종이었죠. 너희들도 남의 종이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종에서 완전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종을 다시 이제 맞이하게 될 때, 돈을 안 갚아갖고 종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국률하게 보고요. 국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용서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뭐 큰 저기도 아니는데, 이 당시는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종으로 들으면 평생 그 종으로 사는 거야. 근데 이건 획기적인 거예요. 6년만 하고 7년에 용서해줘라. 내 돈을 떼어먹었는데?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법대로, 그러니까 세상 법도
하나님 법대로 이제 많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법이 하지만 이건요 그 당시에 혁명이에요. 혁명. 종은 무조건 평생 종인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400년 동안 종 노릇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 용서해주라. 왜? 너희도 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자, 첫 번째 국률하고 용서하는 거 요거 잊으면 안 된다. 요거는 뭘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 마태복음 18장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제자들이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하면요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되죠? 일곱 번씩 이런 건. 네. 한 7번 해주면 되나요? 그랬어요. 많이 용서해준 거죠. 여러분 친구를 똑같은 죄 종목을 갖고 7번 용서해준 사람 없어요. 지금도. 한 번도 용서해주면 대단한 거지. 2번 해주면 진짜 의인이지 그 사람은. 근데 7번 정도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7번씩 7번이래. 그러니까 무한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놈을 한두 번 용서해주는 것도 대단한데 계속 용서해주라니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왕한테 빚을 졌다. 근데 얼마를 졌냐면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가 거기까지 일단 들어보세요. 1만 달란트 쳤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갚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잡혀갖고 왕이 갚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종이 되고 네 마누라 종이 되고 네 애들놈 장이 되고 너가 있는 집 모두 팔아갖고 내 걸 갚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휴 뭐 갚아야죠. 안 갚는다고는 안 하지만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비는 거예요. 제발 조금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못 갚죠. 1만 달란트는 못 갚는데도 그런데도 이제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안 받을게. 그래 버렸어요. 자,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오는 도중에 너무 기뻤죠, 이 사람이. 와, 종에서 이제 해방됐다. 막 나오는데 길에서 나오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야, 요놈 새끼 잘 만났다.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 잡았죠. 빚 갚아 그러고서 멱살을 확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 내가 갚아야 되는데 미안해. 며칠만 줘. 내가 이거 갚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막 때리고 그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경찰을 불러갖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왕이 야, 그럼 다시 데려와. 그래서 갔죠. 그때 왕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줬는데 너는 네가 너한테 빚진 100데나리온도 용서 안 하고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너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너의 용서해준 거 나 그거 없던 거로 할 거야.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타당해요, 안 타당해요? 타당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인간이잖아요. 은혜를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는 요 금액을 이렇게 1만 달란트가 얼마? 이거 데나리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데이의 기원이에요. 데이. 날이죠. 일. 그러니까 100일,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이 요즘 얼마 정도 되냐면 모르겠는데 10만 원으로 잡자고 쉽게. 자, 그러면 100일이면 얼마요? 1000만. 그렇죠, 1000만 원. 자,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아니. 일단 몇 조 된다. 그렇죠. 6조. 네. 어떻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6조. 6조를 안 갚아도 된다고 은혜를 해서 탕감을 해줬는데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줘 패고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 달란트, 그러니까 영원히 못 갚을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죠. 우리 죄값이 자, 하루에도 몇 가지 생각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한대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죄를 생각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해요. 여러분 죄를 나는 생각 안 하는데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세요? 꿈꾸는 거. 무의식 중에 여러분 뇌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으로. 예수님께서는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저기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씩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게 평생을 한다고요. 이 죄를 어떻게 갚아요? 도저히 못 갚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이 마음 자체, 남을 이렇게 국률하게 보는 이 마음이 없으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율법에서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국률하고 네 자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근데 사람들은 다 내로남불이죠. 나는 용서가 당연한 거야. 근데 쟤는 안 되는 거야. 쟤는. 요거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요,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처럼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금방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화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요게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이제 이 정도는 이해되시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이 뭐예요? 남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이 구원도 돼요. 이게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 물질도 들어가고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올 때 그렇잖아요. 내 시간도 들어가고요. 이러면서 손해라는 것 같죠? 내 백데나리온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거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될 수 있다면, 사해 줄 수 있다면. 아멘?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우리에게 이걸 때문에 또 복을 주세요. 상급을 주신다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살면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국민하게 생각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용서해 주려면 폭력에 관해서 이제 폭력에 관한 법이에요. 폭력의 삶이니까요. 삶에서는 이제 용서해 주고, 두 번째 폭력에 관한 법.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이요.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요게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도피성 교회. 도피성, 저 교회를 얘기해요. 이제 구약을 아시는 분 이제 도피성이라고 그러고, 이제 현대로 보면은 교회죠. 잘못한 사람들이 일부러 한 게 아닐 경우는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14절이요.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일부러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그거를 다 알면서 일부러 하나님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건 어때요? 죽을 죄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는 그런데 또 그 밑에 이제 쭉 이제 폭력에 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용서가 되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죄 지어도 돼. 죄 지어도 되는 것 아니다.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너네 100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죄진 사람 용서해줘야 된다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며. 그러니까 내가 죄 지어도 괜찮은 거야. 어차피 용서해 주니까. 이따위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으면.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때려도 돼. 뭐랄까, 폭력적으로 해도 돼. 아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배우셔야지. 그러니까 신약만 무조건 배우고 구약은 그러니까 폐해졌다라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말씀했지만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세우셨어요. 뭐래요? 완전을 완전하게 자기 피로 세우셨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율법이 곧 복음이에요. 보고. 틀린 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폐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깨진 거는 왜 깨졌냐면 하나님 때 깨진 게 아니라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쌍방울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 매도인 하나 해도 그게 깨지듯이 사람 때문에 그걸 온전히 못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쌍방 언약이 아니고 일방 언약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다 이뤘다. 이것 때문에 그냥 이제 온전한 언약이 됐어요. 믿기만 하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죄 지어도 되는 것처럼 야 이거 뭐 예수님 오셨으니까 용서했으니까 분명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은요. 구약을 모르든가 아니면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용해서 남을 죄 짓게 만드는 사람이야. 그걸 우리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면죄부를 팔아먹는 놈들. 하나님 다 용서했으니까요. 그 소위 구원파. 그래서 옛날에 그 오대양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돼.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기 신천지도 그런 거죠. 남의 교회 들어가갖고 아닌 척하고 들어가갖고 남의 교회 다 깨고 나오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왜? 그들은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모르니까 옳지 않은 교회는 내가 깨도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는 반드시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증거로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구약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가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데리고 와서 여자를 눕혀놓고는 돌을 탁 들어요.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러는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며 이 여자가 하나님 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무슨 법을 어겼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렸어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때려 죽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때려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다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때려 죽이라 그러면 살인자가 되는 거죠. 살인교사. 그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으로 볼 때는 때려 죽여도 되지만 로마법으로 보면 살인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사람들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종교지도하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며 사람들이 다 알기에. 근데 때려 죽이라 그러면 이거 좀 갸우뚱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놔주라 그러면 율법을 또 어기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죽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무슨 메시아라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러면 또 예수가 가짜가 되는 거야. 근데 죽이라 그러면 그 자체로 로마법을 어겨서 현행법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예수님의 그게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그렇죠. 답을 딱 아시니까 우리 오딘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않고요. 땅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세요. 한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거 봐라 시간 끄네. 머리 돌리느라고 어떻게 답할까 시간 끄네. 그리고 쭉 보고 있는데 글을 딱 쓰신 거예요. 뭘 쓰셨을까요? 요거는 이제 성경에 안 나와요. 어. 그 사람 내지. 그 전에 뭐냐면 십계명을 쭉 쓰는 거예요. 율법을 쭉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모세율법에 이렇게 분명히 돌로 때려 죽이라는 것까지 딱 쓰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딱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더니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때려 죽이면 율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니까 이런 율법이 있는 걸 내가 안다. 너희들도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 성경 실력은 좀 있네. 갈릴리에서 뭐 태어나고 뭐 무식하다 그러더니, 왜냐면 예수님이 가말리엘이라든가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으시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안 해?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죄가 없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때려 죽여. 근데 단 조건이 있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때려 죽여라.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그 옆에다가 또 글을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설마 죽이라고 그러겠어? 이 많은 사람 중에 했는데 죄가 없는 자가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더니 죽이려고 봤는데 예수님이 뭘 또 쓰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겠어? 궁금하니까 또 보는 거죠. 뭘 썼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쓰신 건, 얘기한 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기도회에서 받은 건데, 성경 그 본문을 쓰신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제 그러니까 기도회에서 받은 거니까 그 성경은 아니니까 꼭 그건 아니지만 제가 받은 건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두 번째는 뭘 썼겠어요? 요것도 이제 이거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썼다고만 나오지 내용은 안 나와요. 뭘 썼겠어요? 요걸 쓰니까 사람들이요, 한 명도 돌로 그 사람을 때려 죽이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죠. 아까 말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네. 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때려 죽여야 된다고 니들이 얘기했고 나도 이거 맞다. 내가 한 말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은 어기지 않아요. 내가 한 말 맞아. 때려 죽여야 돼. 때려 죽여.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1988년 7월 4일 아담 모텔, 이브 모텔에 김개똥이와 이모모가 불륜했음. 호텔 객실은 504호. 김개똥이 거기서 돌고 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핏빛이 되고 그냥 질려버리는 거죠. 자기는 맞아 죽어야 되잖아. 여태까지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 때려 죽이라 그랬잖아. 죽일 수 있어요? 하나하나 써내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너? 이런 거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받았거든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잖아요. 남 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슬슬 돌놓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죄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감출 수 없죠. 다 도망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인한테 물어봤죠. 너를 치려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이 좀 봐줄 줄 알았더니 같이 돌로 때려 죽이라는 소리까지 들었거든. 그 다음에 뭘 쓰긴 썼는데 여자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 요거까지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아멘. 요거까지 얘기해야지 복음이죠. 복음 앞뒤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죄 짓는 거 심판하세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가 없어져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값으로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은 한 죄에 대해서 응징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치료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원 천국, 영원 지옥에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살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죄 지어도 돼 이렇게 믿는 구원파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은 큰일 날 얘기예요.
죄 졌으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회개해야 그게 당연한 거고요. 회개가 안 나온다면 이거 죄 용서 안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 성경에 있으니까 나는 막 죄 막 졌는데 이거는요 마귀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만약에 죄가 다시 지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죽을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용서해 주시죠.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여기까지. 폭력에 관한 사람에서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고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요거 얘기하시고요. 자, 세 번째. 그건 놔주세요. 이거. 자, 세 번째. 28절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임자의 책임이에요. 임자의 책임. 자, 용서하고 그렇지만 용서된다고 죄지면 안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 소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그 주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살면서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정의 책임자도 될 수 있고요. 교구의 책임자도 될 수 있고, 뭐라 그럴까, 구멍가게 하면 구멍가 책임자도 될 수 있고, 우리는 어차피 결혼하면 다 책임을 져서 남자든 여자든 그 책임을 다 하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 책임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냈죠. 그러니까 소가 일부러, 그러니까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안 해갖고 받아서 사람을 죽인다든가 해치게 되면은 그 주인이 책임이 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잘못 관리해서 어떤 잘못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맡은 그곳에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게 가정이 됐든 결혼해서 남자 여자 부모가 되면 그걸 책임을 져야 되고 결혼했으면 책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관리를 안 해갖고 하는 거는 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 거는 그래도 그거는 뭐 죽을 죄는 아니지만 그것도 이제 책임감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구역장을 하는데 자기가 관리를 일부러 안 해서 그런 거는 반드시 책임을 묻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파서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하나님께서 좀 봐주신다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상 4장 보면요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아이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소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런 짓을 안 하죠. 사람들한테 재매들고 있을 때 몇 번만 때리면 감히 사람들을 막 받아서 죽일 이런 생각은 못 하죠. 동물도 알거든요. 맞으면 그때 그 교육을 하라는 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그 어렸을 때부터 악했어요. 막 하나님 재물을 막 뺏어 먹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여자들을 막 건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따끔하게 고치고 책임을 지고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다는 거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방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당장 그 아이들하고 관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이제 자기를 안 혼내니까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게 버릇이 나빠져갖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죄를 짓고 나중에는 전쟁터에 나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괴를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겨보자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블레셋한테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죽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엘리 제사장 둘도 죽고요. 교회에 있는 그
법계 하나님 말씀도 블레스에서 뺏겨버려요. 그 얘기를 이제 전해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놀래갖고 두려워갖고요 뒤로 넘어져갖고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무슨 얘기냐? 엘리 대제사장이 이걸 자녀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잘못됐을 때는 혼을 내고 제대로 책임져갖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을 때는 자기 아이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3만 명 죽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죽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에 자기한테 맡겨진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가르쳐서 그들도 잘못하지 않게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일단 자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법 이제 율법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우리는 중간 그림으로 나가는 거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종에 관한 법을 통해서 너희도 종이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구원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살면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세사함 하나님으로 데리고 오는 거. 요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 놓여 있는데 내가 백데나리온 뭐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내 시간과 이걸 보더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 그들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돼야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폭력에 관해서 용서해 준다 그래서 막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면 어떠냐면 이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갚으라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무시무시한 거면서 그리고 이게 너무 합법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한테 손해나는 거 못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싸움이 나오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없고 저 사람 보고 저라고 하네. 근데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정의로운 법을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이거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랍죠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를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냐면 그냥 용서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되겠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오바해서 또 복수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한 대 맞으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대만 때려요? 아니죠. 두세 대 때려버리지. 이게 감정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한테 당한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의 싸움은 안 돼요. 항상 큰 싸움이 되는 게 뭐냐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가서 죽었어. 거기서는 화가 나니까 한 10명 죽었어. 그럼 우리 더 하나니까 30명 죽었어. 더 하나니까 100명 죽였어. 전쟁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 죽였으면 우리도 하나 죽였으면 그거로 끝이야. 그러니까 그쪽도 우리도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자, 어쨌거나 이 폭력에 관해서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오바해서 복수를 해도 안 된다. 남을 우습게 난 죄를 막 해도 나는 용서될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야 돼요. 세 번째, 책임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가정, 나에게 주어진 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 가르쳐서 나에게 주는 교구, 그죠? 구역, 여기서는 잘 가르쳐서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들이시는 오직 예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고 깨달은 것 느낀 것 들고 주의 입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